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권하시며 주의 산업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노래로 시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노래하게 하시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높은 데에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소승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일 것을 밟으니 곧 빈곤한 자의 아이와 풍성한 자의 거룩이구나.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십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유만성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헛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지만 특별하신 은총으로 구원받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때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2025년도 벌써 2월의 절반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새해 시작과 다짐했던 저희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결단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바른 정책과 공의로운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권력은 가진 자들이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며 정의로운 길로 이끌게 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병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안에 경제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평안을 얻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헌신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성가대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열어주는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심정이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져야만 했던,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독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맥도 성공도 물질도 그 어느 것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에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목매어 죽으려고 했지만 두 손에 든 그 십자가를 놓지 못해서 죽지 못했다고 하는 병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두 손에 들린 이 십자가는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 대신 죽은 분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기댈 곳도 없고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는 절망뿐인 인생인 줄 알았는데 두 손에 들린 십자가는 날 돕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로 인하여 절망을 잊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게 여겨질 만큼 사선을 넘나들게 하는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사는 것이고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굳센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비를 넘을 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고 무능하게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불안, 건강 문제, 인간 관계 갈등 등등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재물과 지위와 권력을 의지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대안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광야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인생의 문제와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의 위협이 가중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성벽과 위벽으로 삼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강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의 위협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기 능력과 지혜를 과신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쇠퇴진 나라를 다시 강력한 왕국으로 만든 능력 있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백성들의 신뢰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나이라 아이를 낳게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처럼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략 앞에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는 히스기야 왕의 고백 속에서 인간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성벽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스스로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험준한 골짜기를 끼고 세워진 성이라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윗 왕이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여부스 사람들은 소경과 절름발이가 지켜도 이 성을 함락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윗을 조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견고한 성도 다윗에게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나라의 수도 삼고 더 강력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더 견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던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군대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의 칼날에 도망칠 때 블레셋에게 공격당한 그일라 성을 번하러 가는 일로 말미암아 망설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구하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그 길을 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성을 구원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이 드디어 문과 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히게 되었다라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설레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구원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고 견고한 외성을 쌓았지만 도리어 스스로를 새 장 안에 갇힌 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에게 포기되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차남으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권을 원했지만 장자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그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이러한 사실을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복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이러한 장자권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부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의 두 손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롭게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에게는 애시당초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한 열정으로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전심으로 지킨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야곱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말했던 것은 장자에게 상속되는 두 배의 몫이 아니라 장자에게 약속된 기업과 축복에 대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뒀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본은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했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히스기야 왕은 구원의 성벽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명언하고 스스로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리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또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기에 분주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 없었기에 스스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속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면한 채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행동은 야곱을 초라한 도망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도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런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두로 등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 동맹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수르 제국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해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하나씩 아수르에게 정복되고 유다의 견고한 성들이 모두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만이 최후의 보루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된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철저한 외교적인 준비와 아수르 군대를 막기 위해 쌓은
견고한 성벽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어떠한 견고한 성벽도 안전을 담보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누에는 유프라데스 강가에 세워진 성읍으로 성벽의 높이가 무려 30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마차 세대가 함께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하고 견고했던 성도 멸망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견고함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패망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을 겹겹이 쌓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 성은 드럼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 앞에 쩔쩔 매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 장자의 작은 도둑, 큰 도둑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바구니를 열고 주머니를 뒤지고 괴짝을 여는 좀도둑을 막을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노끈으로 묶고 자물쇠를 단단히 잠글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르는 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큰 도둑이 와서 괴짝째로 쥐고 바구니채로 들고 주머니채로 메고 갈 때는 그 노끈과 자물쇠가 단단하지 못할까 도리어 걱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도둑을 막는 죄라는 것이 도리어 큰 도둑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가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대비했던 히스기야 왕의 철저한 준비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통달했던 전도자는 세상 만사를 모두 살펴본 후에 전도서 8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음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전도자의 통찰은 히스기야 왕의 사각에 꼭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공과 실패를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리고 멍석한 머리를 갖고 있는데 왜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두 분의 이모님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른 만큼 외모도 차이가 납니다. 한 분의 이모님은 훤칠한 키에 여성이지만 잘생겼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주 멋진 분입니다. 외국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큰 사업을 할 정도로 명석한 머리를 가졌고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은 분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성격이 좀 모간하고 좀 무서웠던 이모님이었습니다. 별로 지혜도 없고 그저 평범한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처음 시작은 누가 앞서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능력 있는 이모님이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 놀랄 수 없어 보이던 이모님이 어느 날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나고 그리고 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그 성격은 남을 섬기고 또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으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교회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리고 남들이 관심 없는 곳에 남모르게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이모님은 하는 일이 그저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별별 없어 보였던 이 이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남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말미암아 점점 부강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진 능력이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저희 두 이모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당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중과 부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바닥을 드러낼 때 비로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때늦은 후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데는 때늦은 후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에 대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라는 생각이기에 언제나 때 늦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회개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므로 언제나 가장 적절한 때이며 언제나 가장 빠른 때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협박과 조롱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늘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유다 나라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말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으나 돌아온 것은 모욕과 조롱뿐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라고 비웃었습니다. 냉정한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는 의지할 것이 못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위기의 때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행동일까요? 히스기야 왕은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다는 것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내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을 온전히 의지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스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했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스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그 편지를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당하는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신이 당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흘리는 눈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아뢰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사실을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분임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사실을 낱낱이 아뢰었던 것입니다. 실상은 자신이 당한 모욕과 수치와 유다 백성이 당했던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쁘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별거 아닌 일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해결할 틈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세시하고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각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26장 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견고한 사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애청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듣고 싶어 하시는 애청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소문을 듣고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쳐서 전멸시켰습니다. 성경은 이날 죽은 군사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도 쥐가 아수르 군대의 방패와 활을 갉아먹었기에 아수르 군대가 무기 없이 도망치다가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대의 왕도 그가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반란을 일으킨 아들의 칼날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원에 온전히 구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힘차게 헤쳐나가시는 하루의 성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달려간 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만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허무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리고 고독 속에 몸부림치는 날이 오기 전에 나를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의 못정난 손을 붙잡고 일어선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못정난 손을 붙잡고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장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강정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마음을 종일 걸어가도 아낌없이 아니하며 소리여 만고 내가 이를 내면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할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우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귀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을 펴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바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내며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입의 말과 생각을 지켜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모범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사원이 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또 회사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히 믿는 자에게 능력 주시며 또 믿는 자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감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하노이 승변함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선교의 활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도의 규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녀 정도의 사랑과 모임과 성경 공부 방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우국한, 최영효 학생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작년에 또 좋은 성과를 거둔 학생들처럼 좋은 성과를 거둘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교육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에 입교식이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3월 첫째 주까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원 집사님 자제분 나경두군이 2월 22일 토요일 오후 30분에 3시 3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다회가 오후 1시에 3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되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성벽으로 삼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하는